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숙제 잘 하셨나요? 네. 양육반의 성패는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에 있지 않고 여러분께서 숙제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에 있습니다. 아멘. 네, 숙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숙제 검사할까요? 네, 안 해도 잘하십니다. 네,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과를 배웠어요. 일과 제목이 뭐죠? 자유함. 그리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요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이고 우리가 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중심을 꿰뚫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그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면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건축하기로 결단하셨지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이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렇게 싹 지우는 그런 포맷하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기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율법적인 생각, 그렇죠? 율법적인 생각. 그래서 그것을 지워야 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그렇죠? 생각, 도덕적인 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보다 더 의로우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론들, 그렇죠? 경험과 과학적 사고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또 과학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렇게 싹 지우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오늘은 그 흰색 도화지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맥.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굵은 줄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맥,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요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네, 서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해야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어떤 편지요? 러브레터. 러브레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성경을 이렇게 꾹 짜면은 사랑으로 딱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쓰신 그 러브레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에 우리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이 글을 썼는데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은 놓치고 날씨가 어떻다는 둥, 요즘 어떻게 지냈냐는 둥, 이런 안부 인사만 그 골몰하게 거기에만
그 신경을 쓰고 진짜 핵심 내용인 그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인데 거기에 중요한 맥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4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와 완전한 회복,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원래 인간,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 네, 이 4가지 그림을 딱 이렇게 머리에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그 복음을 4가지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우리를 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뜻해요. 이미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장갑이 어떻게 생겼어요? 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왜요? 손을 넣기 위해서. 장갑이 손 모양으로 생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는데 여기서 모양은 바로 likeness, 이거는 기능적인 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기능한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네, 창조.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으면 어떻다? 우리도 우리 입에 있는 말로 나의 인생을, 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동물들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고 다 상상으로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상상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실제인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어때요? 이미 가늠한 것이거든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실제예요. 근데 뇌도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어떤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실제라는 것을 실제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뇌는 똑같아요. 뇌는 똑같아요. 그것처럼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요, 믿음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빨간 신호등에 서고 파란불에 가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게 고장나지 않고 올라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실제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존재로,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 혼자도 불완전하고 여자 혼자도 불완전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복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한 복, 충만한 복을요, 모든 생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정말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 위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완전한 창조.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그것이 아주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서 와, 아름답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 와,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완전했다. 그 하나님 수준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땠겠어요? 정말 결핍이 없고 정말 흠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지진이나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쓰나미나 어떤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죄가 온 후로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시작.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죽었을까요? 아멘.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네, 영적 죽음이 오게 되었죠.
아니 이 하나님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백설 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 안에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열매, 그 결과를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라는 큰 우산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생명이고 복이고 보호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비가 올 때 산성비를 다 맞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자기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뒀는데 굳이 그 말씀의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이 자기 삶에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그 기준으로 바로 선악과를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되는데, 그렇죠? 예, 이 기준,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자유를 주는 것, 절대 조정하거나 강압하지 않는 것. 엄마들은 자식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정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왜 자녀를 조정할까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엄마들은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엄마의 뜻대로 돼야지 엄마가 행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라도 자기를 돕기 위해서 지은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근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아담이 마치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그런 존재인데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았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어요. 딱 넌 꺼져, 이렇게 그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멘. 네, 그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나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찔러 봤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했어요. 예, 플러스 했어요. 더 했어요. 그리고 혹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뺐어요. 네, 감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반대의 정보를 주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도록.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단도 우리를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 선택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일부러 숨기고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거야. 신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을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요. 아담은 이미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세상의 신이었어요. 근데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희가 11조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주일 성수를 잘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사단은 항상 그렇게 뭐뭐 하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봤어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됐어요. 눈이 변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영적입니다. 여자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온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인간이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영적 죽음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 자기의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의 근원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기의 근원인 그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자기의 근원인데 그 흙에서 뽑히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자기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사랑. 그 근원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물고기에게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수영을 잘하니? 어쩜 비늘이 이렇게 예뻐? 라고 칭찬하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뭐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진짜 물고기를 위하는 건 뭐예요? 물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수영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본성을 따라서,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씨로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 아담의 씨,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본성을 받아서 계속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네, 죄성을 가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머지는 마귀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거칠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밖에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좀 거친 표현 같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아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의 진리 자녀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거든요. 죄의 그 삭슨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은 더 이상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죽으면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너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사실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은 집이잖아요. 이 집을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영의 주인이 마귀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좌석처럼 자기가 속한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죽지 않죠. 왜냐하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영혼이 떠나서 몸이, 집이었던 몸이 썩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집이 너무나도 파손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영혼이 그 집에 살 수 없어서 영혼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거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와, 여기서 너는 사단이에요. 그 사단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씨와 그녀의 씨,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빠의 그 정자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거기에서 와요. 그런데 그녀의 씨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씨에서 오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죄의 본성, 그 네이처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그 남자의 씨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예수님과 그 저기를 둘 것이다. 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적개심,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그 예수님은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 사단에게 치명타를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 사단이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일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뭘 말하느냐?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제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과 그로 인해서 일어날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삶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이것은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죄의 본성.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해도 안 돼.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구나를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에 누구를 죽였어요? 양을, 소를 잡아서 속죄 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덮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율법과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그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이 한 3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300가지. 근데 그것이 다 성취되었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사야서 보면 7장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의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하는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신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 착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죠. 얼마나 번민을 했겠어요. 근데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는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탄생,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예언된 그 선지자의 그 말씀들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죄를 덮는 제사를 늘 드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덮는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누가 이사야서에서 적힌 그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읽으시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딱 앉으셨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회당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앉을 그 메시아 의자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앉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영적 희년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에 적힌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쵸? 가버나움, 그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을 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만신전이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여기를 갔었어요. 아주 산처럼 큰 절벽 같은 그런 큰 돌이 있어요. 반석이. 거기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일주일을 걸어서 거기를 데리고 오셔서 그 만신전, 수많은 이방 신들을, 로마 그 신들을 거기서 다 섬겼거든요. 그 절벽 구멍마다 다 뚫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그 페트로스거든요.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돌. 조각난 반석, 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 큰 바위, 아주 견고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정말 절벽같이 큰 그 반석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회복을 하셨습니다. 아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타락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영적 죽음이 오게 됐고, 죄의 본성을 가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단에게 묶인 바 되었었죠.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영적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그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통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잠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아들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의인의 그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사단에게 묶인 그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옛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속했던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단에게 묶인 바 되었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신을 이기시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 임금을, 그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그 기름을 부었어요. 특별한 그런 그 세 가지 직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의 그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덮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임금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내 삶에 이것이 실제가 되느냐? 뭐예요? 바로 영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다 이루셨어도 영접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랬고, 여기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테크논은 뭐예요? 실제적, 생물학적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쳐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아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 생물학적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아들은 뭐예요? DNA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와 나의 DNA가 일치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자녀, 의 하나님의 의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DNA가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접의 내용이에요. 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근데 영접은 뭐예요? 믿는 것이거든요. 그의 이름을 믿는 거. 근데 무엇을 믿나? 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상도 목사님이 그린 그 만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죽은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절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분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분께서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영접해요?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네, 주인을 바꾸는 일. 아멘. 주인을 바꿨는데도 그 주인의 통치를 안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주인을 바꿨으면 그 주인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10장 10절 말씀이 그 영접의 과정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 밑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마음으로 믿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 영접 이렇게 하잖아요.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딱 전했는데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안에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죠. 네,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접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조금 전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냥 죽으신 거에서 끝났다면 죄에 대한 값은 지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 거기에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 생명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전에는 없던 종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종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이 바뀌게 되었죠. 죄인의 본성에서 의인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옛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네, 그 새 사람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근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죄인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거룩한 영이에요. 옛날에 그 대제사장들이 죄를 제대로 속죄하지 않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죄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의가 되게 하셨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아멘.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알로스, 그 파라클레토스 이러잖아요. 알로스는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똑같지만 다른 거.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다른 분.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이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와 나란히 함께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헬퍼로 우리와 나란히 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7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7가지 이름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예, 그렇게 해서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4가지로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예,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아멘. 내 안에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4번째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랬거든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눈을 감으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의 그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러면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보좌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거, 그 자기를 보는 사람 손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손 들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은 손 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손 들었겠죠? 근데 저는 둘 다 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 번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 손 들라고. 저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right hand side, 오른쪽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손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딱 3명만 그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제가 25살에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분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의식인데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도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나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진짜 그렇게 떠날 거라는 걸.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들이 되게 일찍 그 장신대를 갔는데 그 MT를 갔다가 대성리에서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물놀이를 하다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전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아들이 천국에 간 후부터는 자기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가 25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나의 영적 위치는 천국이고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이 땅을 보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천국에서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 않다. 너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고민하시고 고군분투하시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것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또 저도 최홍 목사님 먼저 천국에 갔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박경영 사모님도 천국에 갔으니까 그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희년의 선포,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희년 아시죠?
땅을 6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7년 되는 해에는 쉬어야 돼요. 안식년. 땅도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번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7, 7이 49죠.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노예가 해방이 돼요. 노예가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토지가 반환이 돼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땅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럼 그 땅 경작권만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희년이 되면은 희년의 그 뿔 나팔 소리가 뿌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채가 탕감이 돼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희년이 정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희년이 되어서 뿔 나팔만 불면 그렇게 돼야 됐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노예 해방,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토지 반환, 뭐예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탕감,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어요. 속량되었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약에 보면 영접에 대한 많은 구약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구리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불평불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모두가 봤을까요?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이 돼? 말이 돼? 아니 무슨 약초를 갖다가 바르라고 하면 몰라도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놋뱀을 쳐다본다라고 살겠어? 라고 안 믿고 장막 밖으로 안 나가서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상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아가서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셨어. 그 놋뱀처럼 인자가 십자가에서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출애굽 사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지나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영접에 대한 많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정리하겠습니다.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네, 좀 시간이 갔지만 19쪽에 말씀 고백기도 거기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말씀 고백기도 지혜와 계시형 시작.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3.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